삶을 살면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 사실 그 자체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 화가 나는 그 감정이 우리 마음에 생채기를 냅니다. 이것을 2차 상처라고 합니다. 1차 상처는 남에게 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고 관계를 맺는 한 우리는 1차 상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2차 상처입니다. 2차 상처는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한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통은 실제 사건보다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으로 더 악화됩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화살은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화살을 맞으면 즉각적으로 응전하기보다는 두 번째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후회, 염려, 분노의 감정들을 스스로에게 쏟아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우리는 우울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슬금슬금 우리의 생명까지 갉아먹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마음을 빨리 추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화살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피로의 에너지를 힘의 에너지로 얼른 바꿔내야 합니다. 즐거움을 자꾸 찾아야 합니다. 상처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기보다는 상처로 인해 더욱더 단단해질 내 인생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살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무기도 바꾸십시오. 땅을 향하여 고개 숙이지 말고 이 시간 하늘을 향해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이 상처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수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구약시대에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감을 얻던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를 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우상을 섬기던 아합과 이세벨 여왕을 상대로 영적 승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들이 모는 수레를 타고 승천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은 엘리야가 얼마나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그의 모습은 불안하고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때로 우리들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꿈은 고사하고라도 남아있던 한 가닥 소망마저 흔들릴 때 삶이 피곤해지고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위로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위로받지 못하고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에 대한 기억이 지금 상황에 도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약함을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훈련하시기 위한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떡과 물을 마신 뒤 힘을 얻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뒤 그는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호렙산으로 가서 깊은 침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은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멀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세벨은 말만 그렇게 하였지 실제로 군대를 조직하거나 엘리야를 쫓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실제적인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닥친 무기력감 때문에 넘어지고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을 찾아온 이유를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왜 그가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 왜 죽고 싶었는지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기도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나눈 후에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우울증은 요란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리는 세미한 소리를 통해 치유되었습니다. 밖이 아니라 깊은 안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으로부터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던 영혼의 목소리였고 깊은 심연을 치유하는 존재의 빛이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는 침묵의 시간은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침묵으로 이끌고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조용한 중심을 꿰뚫고 들어옵니다. 말씀은 침묵으로 이어지고 침묵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침묵 가운데 활력이 생깁니다. 침묵은 말씀에 대한 가장 심오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슬럼프에 빠지고 쉽게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노, 절망감, 외로움, 적개심, 미움 이런 것들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에게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한 사도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속에 책망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 절망, 외로움, 적개심, 미움 이런 것들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없고 막히고 담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리에 힘이 있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힘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의로워져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우울감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혹시 스스로를 향해 그 화살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살을 소망으로 바꾸고 우리의 원망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힘을 주시는지 누리고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 생명의 떡과 쉼으로 치유하셔 주시옵소서. 고요한 침묵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병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리가 많은 소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침묵이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잠시 침묵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